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만 잘해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오늘부터 14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4장 전반에 걸쳐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는 이제 14장 말씀, 사무엘상 14장 말씀은요, 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점점 쇠약해져가는 사울 왕의 그런 왕권, 그리고 사울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약해져만 가고 점점 쇠약해져만 가는 그 사울 왕의 왕권과 그 나라의 뜻밖의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오늘 1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13장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 앞에 이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 백성은 해안의 모래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울왕이 모여라 했더니 모인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과 병거만 3만 대가 있는 나라와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군사의 수도 턱없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3,000명의 군사 중에 무기가 누구나 있었다고요? 사울과 요나단. 나머지는 그냥 돌멩이, 낫 뭐 이런 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거예요. 뭐 무기도 없이 이제는 싸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이스라엘 군사의 그런 어떤 기가 완전히 이렇게 군사기가 바닥을 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왕과 사무엘의 격돌입니다. 이 제사 문제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서 결국 선지자인 사무엘과 왕권을 갖고 있는 사울이 격동하게 된 거예요. 이 선지자 사무엘, 사울왕은요,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영적인 대표, 육적인 대표예요. 그런데 이 둘이 힘을 합쳐도 모자른 이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싸워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모든 군사들이 딱 보면 야, 이거 끝났다. 이거는 뭐 무기도 없고 인원도 부족하고 더군다나 우리를 앞서갈 리더들끼리 북충돌했다. 이거는 가망이 없다. 해가지고 군사들이 다 흩어져서 결국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무엘상 14장 2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의 현 상황, 사울왕의 현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 사울왕의 현 시점, 사울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요, 그냥 석류나무 아래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왕으로서 뭐 싸워라, 어떻게 하라는 명령도 없이 그냥 쭉 앉아서 아무런 명령도 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있는 사울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군사들이 떠나는 것 때문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울왕, 이 군사들로 떠나서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사울왕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성경 기자는 카메라 앵글을 돌립니다. 지금 사울왕의 그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다시 딱 앵글을 돌려서 사울왕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는지를 또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울왕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이렇게 군사가 떠나는 것에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상 기자는 지금 사울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누구였는지를 얘기해요.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히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야가 누구냐?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증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가봇이 누굽니까? 이가봇. 갑옷을 입은 사람이 이가봇입니까? 이가봇? 그게 아니라요. 이가봇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증표는 이가봇이에요. 근데 그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래요. 근데 엘리의 증손이래요. 엘리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이 지금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사울왕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지금 사울왕은 군사 떠난 것 같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울왕이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걸 고민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고민하고 아파했더라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지금 성류나무 아래에서 군사가 떠나고 모든 군사기가 떨어진 그것만 보고 하염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사울왕은 이제 영적으로 둔감해진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나의 기분을 충족시켜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 그런 것이 없어질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자꾸만 떠나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나에게 기쁨을 줬던 것, 내가 힘을 얻던 것, 그런 것 떠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나의 자리를 보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에게만큼 은혜만큼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결국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왕은 무엇입니까? 자기 앞에 병사가 떠나는 거, 그 육신적으로 떠나는 거, 그거 보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아, 다시 와라.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군사 떠나는 거 문제도 아니다. 300명을 갖고도 이겼다. 소모는 막대기, 나귀 턱뼈로도 이긴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집트를 이기는데 팔이 이면 됐어요. 먼지면 됐어요. 개구리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은 눈앞에 보여지는 병사들이 떠나니까, 눈앞에 나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떠나니까 애통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 현실 가운데 바로 오늘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이 아들 요나단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우리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나라도 나가서 저 블레셋 진영에 도착해서 내가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나단이 왜 자신과 부관을 데리고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갔느냐? 그가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 능해서, 아니면 죽고 싶어 환장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싸움,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다. 성전, 거룩한 전쟁,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 2, 3만을 이긴다는 이 계산법으로 간 겁니다. 1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3만 병거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라 누구의 계산법을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갖고 갔던 것입니다. 자, 요나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일하실 거야, 일하십니다, 일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뿐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나를 패하게 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했는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것만이어야 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일지라도 돼야 되는데 그것만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답을 갖고 와서 기도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죠?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믿고 갑니다. 답을 갖고 와서 얘기해요. 여자 청년들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해놓고는 누구 데리고 와서 얘 맞죠? 하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청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막 예비하신 그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무나 데리고 와서 이제 내 눈에 맞은 사람 데리고 와서 얘 맞죠? 하고 데리고 와서 눈탱이 날리고 뭐 코피 터지고 막 그런 게. 여러분, 우리는 회사가 이 회사여야만 합니다. 이 거래처여야만 합니다. 어떤 그러한 나만의 답을 갖고 와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으며 진리 외에는 다 괜찮다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되는 믿음이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울 왕이 패해지면 왕권은 자동적으로 요나단한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다윗에게 갔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그 왕권 갖고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다윗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십시오. 물론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요나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울 왕권이 쇠퇴해져 가는 이 모습과 그 아들 요나단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렇게 쇠퇴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요전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자, 이 말씀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17장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쭉 보시고 똑같은 그림 찾기 똑같은 구절 찾기. 네. 요나단이 한 말과 다윗의 한 말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앞에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네. 다음 말씀. 예. 자, 보세요.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골리앗 앞에 용감했는지 알 수 있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군이 어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해 하고 다윗의 용맹함을 우리 칭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원조가 있었어요. 이 말에 원조가 있었다니까요. 그 원조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다윗의 용맹함의 원조가 요나단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시겠죠? 다윗 이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 그거 참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었어요. 다윗 이전에 벌써 이미 원조로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다 같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의 믿음을 또 하나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고 싸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부관이랑 가가지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표징을 좀 구해보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들이 직접 내려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저 블레셋을 붙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담대히 싸우자 하고 이 표징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이 요나단의 가장 큰 차이점을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왕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조급함이었단 말이에요. 성급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기의 뜻대로만 먼저 행하는 그 믿음, 그 모습.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월권하는 그러한 모습, 조급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을 또 한 개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자, 이 사울왕의 조급함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데 조금 전까지 정말 힘든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될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 중에 불구하고 이 군사들한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먹지 마라. 내가 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마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다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이면 더 먹어라, 더 힘내라 하면서 응원하고 막 더 줘야 될 상황에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지치다 못해 너무 지친 이 군사들이 피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얻은 그 짐승의 그런 모든 걸 피채로 먹어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명령 때문에 온 백성이 죄 짓는 자리에 가게 하는 초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한탄합니다. 야, 이모로 조금만 먹게 했어도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곤란한 결정을 했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만을 구하면서 나아가니까 본인은 물론이요 남에게 피해주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하면 이스라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 보십시오. 끝까지 신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지만 중간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주님,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면서 중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세팅돼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완벽해 보이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오늘 요나단처럼 묻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혹시 무슨 결정이나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묻지를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신나게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막 갔더니요 문이 열렸어요. 도망가는 배까지 그냥 한순간에 갔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묻지 않으니까 잘못된 길이라도 열리니까 가잖아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한 번 하나 물었으면 그 망하는 길 안 갔죠. 고통스러운 길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 명 어기고 가는데 다 열리는 거예요. 막
막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막 대로처럼 열려서 막 가는 거, 막 가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템포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 뛰다가도 잠깐 서서 하나님 숨호흡 가. 또 막 뛰다가도 다시 숨호흡 갈라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야죠. 그래서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이 있잖아요.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지로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승리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가기보다는, 빠른 승리를 얻기보다는 바른 승리를 얻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을 물어보며 옳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자꾸만 물으세요.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정말 잘못된 건지, 어떤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아시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때 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자,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우리의 손에 붙였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딱 갔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요? 우리에게 올라와라 그런 거예요. 오?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드디어 됐구나. 하나님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하고 병기 든 부관과 함께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막 반나절 동안 싸웠는데 그 반나절 동안 싸워서 이긴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좀 하나님 뜻대로 가서 싸웠으면 100명은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0명은 그래도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몇 명 죽였어요? 20명 죽였대요. 20명.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는 거 딱 믿고 갔는데 그러면 그냥 확 한 번만 휘쳐도 막 그냥 한 번 휘치면 20명 죽어야 되는데 전체를 반나절 동안 열심히 죽였는데 20명 죽였대요. 야, 이걸 보고 저도 야 20명? 늘 봤지만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네. 20명? 야, 이거 20명 어떡하냐? 야, 이거 어디다 쓰냐?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사무엘상 1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겉으로 볼 때는 20명 싸움이 정말 이거 어디다 써 하고 생각했던 싸움이었으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20명이 싸운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을 주셨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막 서로가 자신들을 죽여서 결국 어마어마한 그런 패배의 결과가 초래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포로예요. 포로들이 사기가 충만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고 이 포로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동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조금 전까지 모든 사기가 떨어져서 3,000명이었던 사람들이 600명 남을 정도로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20명을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떡해요? 블레셋과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초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땐 너무나 작은 것이었지만 결국 큰 싸움, 큰 모든 전쟁을 이기는
그러한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는 남은 자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부대는 모든 전의를 상실한 부대였죠. 조금 전까지 암몬을 이겼던 사기는 아예 땅바닥에 처박히고 이제는 멸망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된 유일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끝까지 믿은 남은 자 신앙이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이긴다는 말을 믿고 함께 갔던 부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남은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무리 나무가 베어서 황폐하게 될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그루터기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수에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남은 자료에 집중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명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라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380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380명 이놈 시켜도 어디 간 거야?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봤으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380명 간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남은 120명에 집중하셨어요. 남은 120명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족을 계획할 때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그 가족의 남은 자 신앙을 갖고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가정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로 사시면 돼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남은 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공동체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더욱더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재단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루터기 되어 주십시오. 이 성전에 뿌리 박힌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은 인원일지라도 그렇게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남은 자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나단을 통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중요하다. 남은 자가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남은 자가 되더라도 예수님 잘 믿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남은 자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요나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가 되느냐?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신학 바이블 타임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그 생수의 강을 뭐였어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력 충만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으로 시작되느냐?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떠난 기도는요, 허공에 떠오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 없는 예배는요,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정말 잘 믿어야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 멀리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걸 다 멀리 하셔야 돼요. 먼저 예수님 믿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멀리 하셔야 돼요. 먼저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면요, 그것이요 힘들어요. 들으면 힘들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괜찮아요.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이 강줄기가 말라가 비틀어져 가지고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상태에서 불평불만의 소리 들으면요, 그건 역시도 너무너무 힘들고 또 나도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요, 먼저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잘 믿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불만한 자에게 다가가서 이 생명의 그 강이 채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흘러 넘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평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뭐 이런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나에게 흘러 넘치는 성령의 기운을 통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 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법칙이 이거예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일단 내가 예수님 잘 못 믿게 하는 것들은 다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 차단, 일단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충만한 다음에 그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라고 하시잖아요. 강의 생명력 있잖아요. 강이 마르면 다 죽지만 강이 흐르면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력 있는 성령 충만을 갖고 다가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남은 자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나를 통해서 무기든 부관이 은혜 받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이 사람 뭘 알겠어요? 야, 나 상관 잘못 만나서 이제 개죽음 당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단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옆에 있는 부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하면 나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안에서 남은 자의 신앙으로 무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승리는요 20명 죽이는 승리였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블레셋 부대를 격파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연합되는 그러한 초석을 닦는 아주 중요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큰 일만 보고 큰 일만 생각해요. 큰 일만 꿈꿔요. 내가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세계의 모든 영혼을 위해 뛰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교회 부흥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전 세계 교회를 정말 변화시키기 원해서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먼저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내 교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의 교회를 내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맡겨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먼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교회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심겨질 때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씨앗을 심고 씨앗의 열매 맺게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30배, 60배, 100배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20명밖에 안 됐지만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초가 되었다.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블레셋을 섬멸해버렸어요.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다윗이 끊어버렸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세상 중심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시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야 다윗아 너 가서 너희 형들 잘 있는지 요 도시락 좀 싸갖고 가서 형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라 하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다윗이 그 먼 거리를 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심부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심부름하러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결국 그것에 의로운 분, 거룩한 분을 내면서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것이죠. 결국 심부름 하나 잘했더니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큰 것을 외치기 전에 먼저 작은 것부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작은 씨앗부터 심으십시오. 전 세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 우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면 지금 나에게 맡겨진 교회의 부흥을 더욱더 꿈꾸고 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차관리위원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연약한 자리에 가서 여러분 도우실 때 하나님 더 큰 거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주에 다 나가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힘들게 감당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런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자 보세요. 사울 왕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흠 있는 어리석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연약한 사울을 도구 삼아서 계속 원수로부터 이기게 하셨어요. 많은 약탈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울아 다시 한번 돌아와라. 아직 늦지 않았다. 정말 너 나를 통해서 한 번만 더 일어나자.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었는데 사무엘상 14장 52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을 끊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요나단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대안이십니다. 나는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계속 외쳤지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대안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힘센 사람이 대안이었고 세상이 대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15장을 통해서 사울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일은 상관없어요. 지난 일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대안으로만 삼는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버려진 영광이 아니라 다윗에게 부어질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처럼 오늘 이 요나단의 믿음, 남은 자의 믿음 꼭 기억하셔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대안이라고 여기는 남은 자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